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명성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을 쫓아 태압하며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복음 통일 이루어지며 주님 주신 평화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사랑과 간영과 화합으로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의 경제 위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영적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저희 명성교회가 혼돈과 공허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와 선교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는 저희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사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서 지금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와 능력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에도 능력 주시사 기적과 표적과 하늘나라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1년 동안도 9월 특별 집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 회복하는 영적 축복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임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 속게 살 때 영향력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각 삶의 처소에서 또 사모함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받들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경주자였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었던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학부를 제가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왜 이런지 알아?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큰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였어요.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이제 두발 자전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이 바보 아빠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미나, 제 딸 이름이 아민이인데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각운동량이 높아지고 있잖니. 이게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으려는 이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그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에 의존해서 이 각운동량을 보존하려는 그런 힘이 이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작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바퀴를 돌리게 되면 점점 이 힘이 강해져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바퀴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자전거 타고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 않아. 참 답답하죠. 답답한 아빠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아이의 두려움을 떨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전거의 원리나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겨우 12살 난 딸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 저의 지식과 또 저의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붙잡고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뒤에서 이제 밀어주면서 계속 굴려, 계속 페달을 밟으면 넘어지지 않아. 그러고 이제 살짝 손을 떼면서 계속 뒤에서 이제 외치는 거죠. 아미나, 계속 달려.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가야 안 넘어져.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방대한 어떤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지식보다 간단한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간단한 비밀은 자전거를 탈 때와 같이 멈추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멈추어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경주를 결코 멈추지 아니하노라, 나는 멈추지 아니하노라라고 단언하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그는 육체적으로 구속되어 있고 여러 어쩔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 그는 강제적으로 멈추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치 오늘 코로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번 주일의 말씀과 같이 경주자로서의 비전을 놓지 않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잠시 쉬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중에 기회가 다시 열렸을 때, 상황이 다시 좋아졌을 때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내가 구속되어 있음에도, 멈추어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은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파트이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에서 언급되어진 어떤 가이사의 집이나 또 나를 지키고 있는 지금 시위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은 어떤 바울인가요? 그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그러한 바울입니다. 우리가 1만 7천여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죠. 긴 복음의 여정을 그가 지나왔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그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뒤에는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경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자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대조되는 것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백 앞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풍부함에도 또 비천함에도,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형편에서 이 자족함을 배웠던 바울이 이 믿음에서만큼은 결단코 자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고비들, 그 가운데 여기가 마치 목적지인 양, 여기가 꼬린 지점인 양 착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야곱이 20년 만에 밧다나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야곱을 지척에 두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는 벽을 보고 기도하여서 그가 놀라운 병고침의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하였던 그가, 성경에 보면 그가 교만함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멈추어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가 평안히 궁에 머물다가 밧세바를 그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예외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어가는 수많은 고비들 가운데 한 고비를 넘었을 때 그래 이만하면 되었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내가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자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행했던 수많은 전도가, 또 복음의 사역들이, 그가 걸어왔던 수많은 선교의 여정들이, 또 그가 감히 서신에서 자랑했었던,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초들이 그의 마음을 풀어헤치려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이시다, 그 방향을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떠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단독 목회를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의 꿈이 있어서 나는 교회를 100개 세워야지, 아니면 지금 또 피택 훈련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는 빨리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어야지, 나는 권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그 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빨리 우리의 표대를, 우리의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꼬린 지점을 지나왔다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목표야, 예수님이 나의 표대야,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아니하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이번 달에 끝났죠.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도쿄올림픽 가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도로 사이클 경주였는데요, 이제 무려 3시간 정도 이제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제 대장정의 아주 긴 구간의 경주이죠. 근데 이 1등을 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평범한, 유럽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그런 어떤 수학 박사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기를, 작전을 짜기를, 나는 이게 대회에 참가한 경력도 별로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이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그냥 초반부터 그냥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작전을 이제 세워서 초반부터 막 스퍼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스퍼트가 끝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1등으로 결승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에 2등을 한 선수의 반응이었어요. 1등이 얼마나 스퍼트를 열심히 했는지, 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렸는지 1등하고 2등의 기록 차이가 한 1분 15초가량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등이 들어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2등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2등을 한 선수는 내 앞에 1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승점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막 환호하면서 막 세레모니를 하면서 그래 내가 금메달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이 은메달 딴 선수가 들어온 후에 잠시 후에 나보다 훨씬 먼저 이제 들어온 선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제 많이 이제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저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2등을 한 선수가 1등과 같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1등처럼 들어오는, 2등도 또 3등도 저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모두가 다 1등처럼 환호하며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경주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경주가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경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내가 5달란트를 남겼든지 3달란트를 남겼든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품에 안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경주가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경주를 생각할 때 아마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닐 것입니다. 고대 굉장히 긴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를 아마 묘사하고 있는 것일 텐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TV에서 마라톤을 이제 시청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메달에 도전할 때 이제 마라톤 경기들을 이제 간혹 보곤 했었는데, 아마 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계속 뚫어져라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상황들을 확인하곤 하는데, 이 마라톤 경주가 제가 이제 발견한 특징이요, 이게 출발선,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뒤엉켜서 막 출발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0명 가까운 선수들이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뭐 보스턴 마라톤이나 이런 이제 국제 마라톤 대회들은 일반인 참가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수백 명의 인파들이 그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TV를 다시 켜보면은요, 그 수많은 출발선에 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딱 화면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내지는 2사람 아니면 3사람. 그러니까 1등도 혼자 달리고요, 저 뒤에 떨어져 있는 2등도 혼자 다니고요, 3등도 혼자 달리고요. 우리가 조금 그룹을 지어 있어 봐야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그룹이 지어서 달려가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출발했던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나와 같이 믿음 생활했었던, 나와 같이 여성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남성교회 또 교회학교 열심히 봉사했었던 그런 우리 집사님들이 어느샌가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고 결국 나 혼자 달려가는 경주라는 것이죠.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외로이 달려가는 이 싸움 가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등에게도 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과 또 똑같은 격려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경주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코로나 가운데도 쉬지 않고 달려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또 놀라운 은혜의 잔치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우리로 계속 다름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또 여느 때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자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목표함으로 표대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다가오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 새벽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춰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뭍대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멈춰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페달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다 아버지 자족하며 아버지 교만하는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경주 가운데 아버지 지금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